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1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번역된 책의 1장 제목은 언제나 함께입니다. 아프리카에 그들만의 특이한 전통을 가진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되는 아들들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는 부족 남자들은 짧은 칼, 단도 하나만 갖고 마을에서 떨어진 숲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숲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짐승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무서움에 떨면서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오면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용맹한 자신들의 아버지가 활에 화살을 장전하고 칼을 차고 무장한 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자기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 그들이 혼자라고 느끼며 무서워하였을 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영원히 회복된 후에도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는 마음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만든 천연계에는 아주 멋진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뿜어냅니다. 이 산소를 마시고 사람과 동물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동물들은 호흡을 통해서 식물에게 꼭 필요한, 광합성에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뿜어냅니다. 다 산소도 아니고 다 이산화탄소도 아니고 식물은 산소를 만들어내고 사람과 동물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가 개입한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순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순환에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의 법칙은 모든 존재가 주기 위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주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도 순환을 합니다. 물의 순환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태양이 바닷물을 데웁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하면 구름이 만들어지지요. 구름은 비를 내리고 비는 땅으로 흐르고 또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결국 그 물들은 다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순환에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의 법칙도 모든 존재가 주기 위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순환에 나타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법칙이 모든 천사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환의 법칙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갑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기쁨의 봉사, 섬김의 형태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의 대순환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축복의 순환이 한 존재에 의해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창조되었던 한 천사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마음 때문에 그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탄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천사들을 속였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인류를 속였고 불행의 밤이 이 세상을 뒤덮고 말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습니다. 사탄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그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아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는지 말한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대답을 했는데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어요.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만의 생각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그런 비슷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받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이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해를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만 풀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껍질이 베어지거나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면 즉시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치료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천연계 속에 또 사람의 몸 속에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의 계획이 곧바로 가동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사람들에게 깨어진 행복을 회복하여서 온전한 행복으로 지실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어서 그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고 오셨습니다. 그 진리에 관한 표상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한 번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잘것 없었던 그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이지요. 그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기에 모세는 그것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늘 바라보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한 가림막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그 절정은 성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인간이 되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두 구절에 다 거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단어고 하나는 헬라어 단어지만 원어는 다르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거하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성소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의 과정도 모습도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슬픔과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맞추신 것이었습니다. 한 엄마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쇼핑을 갔습니다. 엄마는 신이 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녔습니다. 자기가 신이 난 엄마는 아들도 자기처럼 신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니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운동화 끈이 풀어져서 걷는데 자꾸 밟혔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는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엄마는 자세를 낮추고 아들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막 일어서려는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높이에서 본 그 세상은 화려한 선물도 조명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엉덩이, 다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키가 작았기 때문이죠. 그때 엄마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눈높이로 아들을 생각하고 내 눈높이로 아들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쉽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신 것이었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들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 사탄의 그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깨뜨리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순종의 모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순종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범죄한 세상에 들여온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받아야 할 왕의 대접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의 대접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처지를 바꾸셨던 것입니다. 1865년 4월 14일 남북전쟁이 끝난 며칠 뒤에 링컨 대통령이 존 부스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그 다음날 사망을 했습니다. 존 부스는 그 당일에 기병대의 추격에 의해서 사살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암살에 가담했던 공범 7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메리 수랏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6명의 공범은 하나같이 메리가 공범이 아니라고, 함께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리 자신은 대통령 암살에 자신이 공모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그 7명 중에 3명은 종신형에 처해졌고 메리 수랏을 비롯한 4명은 교수행위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이 끝난 지 1년 4개월 뒤에 한 남자가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대통령 암살에 공모했다라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메리 수랏의 아들 존 수랏이었습니다. 여관집 주인으로 대통령 암살에 모임의 장소를 제공했으나 아무것도 몰랐던 메리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그의 아들 존이 대통령 암살에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존은 대통령 암살이 있기 며칠 전에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대신해 끝까지 자신이 대통령 암살에 모의를 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아들 대신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들과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단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수사와 재판을 잘못해서 무죄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친 결과 그들은 결국 존을 무죄로 석방하게 됩니다. 아들을 대신해 아무 죄 없는 어머니가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다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정부의 정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사탄의 도전은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가 우주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 땅은 회복되어 다른 어떤 세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사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돌아가셨던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회복된 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